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모시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이곳에 와서, 이 애굽 땅에 와서 함께 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335페이지 교재, 거기 보시면 45장 21절로 28절, 형제들이 돌아가서 그친 야곱에게 모든 일을 다 고하게 되죠. 요셉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많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아들들이 고향 땅,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아버지한테, 이스라엘 야곱에게 되어진 일을 다 소상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21절 보십시오. 45장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다음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로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극적인 장면이죠.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야곱이 접하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수레까지 보냈습니다. 애굽 왕이 배려를 했죠.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니까 가서 이 수레로 태워오라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보낸 거죠. 아니면 전용차를 보낸 거나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야 야곱이 진짜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걸 믿고 이제는 아무런 소원이 없다고 만족하다고.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야곱으로는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거기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3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줄바꿈내가 나와요. 중간쯤 거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39장에서 이제 45장까지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범죄한 형제들을 시험하여 용서하게 하시는 섭리 내용으로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순환을 받다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 형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39장에서 45장까지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섭리는, 문제는 이제 이러한 섭리는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보호하여 주시는 섭리로서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시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섭니다 라고 신학적 의미를 밝혀줬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이어서 그들로 형통하게 하시는 섭리를 계속하신다. 즉 언약 자손들의 형통 장면이 이제 46장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46장에서 50장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창을 언약을 했잖아요. 자손 번창을 언약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이 번창하도록 언약을 하셨으면 그 후손이 계속 번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 때에 와서 12 형제를 낳았는데 이 12 형제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그 자손들이 흉년에도 죽지 않고 다 온 가족이 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45장까지 살펴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깊이 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하지만은 야곱이 모르니까 내일을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놨어요. 언약은 했지만은 이렇게 자손을 번창케 한다는 언약은 하셨지만은 내일 일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고 애굽에서 애매히 고난도 당하게 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급기야는 이제 형제를 비롯해서 야곱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지금 45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요셉의 극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 내용 자체에서 스릴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 자손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도 하신다. 지금까지는 권고하게 했어요. 이제부터는 형통케 한다. 누구를? 언약 자손을 그렇다. 그것이 46장에서부터 50장까지입니다. 넘어가서 337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양쪽 가로 1번 보면 야곱 가족의 이사를 가요. 지금 여기가 애굽 아니에요? 애굽이고 이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 이 지역 가나안 땅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지중이고 여기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과 형제들 또 그 손자들 해서 거의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 이제 미리 조금 보면 알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가서 내려가는데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형통함을 주죠. 애굽에 가서 온갖 계우를 받으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또 권고한 날이 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형통케만 하지 않는다. 왜? 늘 형통하면 우리들이 늘 강조하지만 타성이 돼요. 당연히 이런 거 나의 삶은 내가 복이 있어서 팔자를 잘 타고 나서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때로는 곤고하게 하고 때로는 형통하게 하고 때로는 또 곤고하게 만들죠.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이렇게 겸해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경외하고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곤고하게 했다가 형통하게 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되죠. 형통하다가 또 곤고케 해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지혜자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곤고하게 했다가 형통하면 자기 잘나서 그러고 형통하다가 곤고해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미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주시든 형통한 날을 주시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잊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건 곤고한 날보다 더 두려운 것이 형통한 날.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은 곤고한 날보다는 형통한 날이 지혜가 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형통하면 지혜가 흐려지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미련한 거죠. 형통할수록 지혜로워야 되고 형통할수록 정신 차려야 되고 형통할수록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사는 지혜로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곤고한 것은 왜 형통함보다 덜한가? 형통한 날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고케 해도 아주 망하게 하지 않거든요. 아주 죽이거나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반드시 다시 형통케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거죠. 근데 명심하실 일은 여기서 경외해야 형통케 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케 해서 경외케 한다. 경외해야 형통하다. 이건 행위의 대가죠. 이건 은혜고, 이건 은혜예요. 이건 대가고, 공로, 대가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부 이렇게 배우죠. 하나님 잘 경외해야 형통하다. 그렇게 배우는데 안 그래요.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서 경외케 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냥 형통하니까 형통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 잘 경외해야 그 형통함이 유지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 상태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가져다 주시겠구나. 이게 잘 안 돼요. 곤고한 날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서 경외케 하시지만 형통한 날은 경외케 했으니까 경외함을 계속할 때에 형통함이 유지되고 있죠. 그 대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 경외케 하려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곤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이나.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는 경외케 하기 위해서 형통케 해주시는 거고 형통한 날에는 경외하고 있으니까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지는 거죠. 경외하기 때문에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해서 경외케 해주었으니까 그 경외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바꾸면 경외해야 형통해진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외케 하시려고 형통케 하셨으므로 내 형통함이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도 그렇죠. 정말
구석진 창고 같은 방에서 우리 고생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함을 줬잖아요. 바로 하나님 잘 배우고 경외하라고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 배우고 경외하라고. 그러니까 게을리하면 안 되죠. 좋다. 이제 일어났으니 오늘 또 동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제 전화를 하려다가 당신이 잠깐 바빠서 그래. 뭐가 그게 바쁘냐니까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그래서 놀러 갔다 왔다 그래요. 좋지요. 놀러 다니는 거.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형통해지면 어떻게 하면 좀 나를 즐겁게 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육체를 좀 즐겁게 할까? 그게 솔로몬이 가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항상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 일을 하다가 결국 그의 일생을 마치고 말하는데 해보니까 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헛된 것이더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더라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그가 밝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적으로 형통해지면 육체의 쾌락을, 왜 육신이 편안하면 이 편안함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충만함과 함께 와질 때에는 육체의 편안함이 절대로 뭐 허탈하거나 따분하거나 뭐 곤고하거나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고독하거나 이런 감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밀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정신세계가 황폐하고 다 빈 상태에서 육체의 편안함은 죽을 일이에요. 진짜 따분하고 답답하고 뭔가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고 육신이 편안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공고함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고한 자리에 들어가게 했다가 또 그 다음 어떻게 이 공고한 자리, 이게 400년 동안 공고한 거예요. 거의. 자, 요셉은 기십년 동안 기십년 동안 권고함을 요셉에게 주더니만 형통함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역시 기십년 동안 형통함을 줬다가 공고함 400년 주고 그 다음 해방받아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몇백 년 동안 다윗 왕국을 이루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이 되죠. 그렇게 언약 백성에게 내 일생 가운데도 기십년씩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줄 수도 있지만은 몇백 년씩 권고한 역사와 형통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도 외정치하, 6.25 동란, 외정치하 이때 한 30-40년 동안 한국교회가 모진 시련을 겪었죠. 그리고 지금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 지금 물 만난 거예요. 한국교회 완전히 정말 바닷물 만난 거예요. 40-50년 동안 신앙의 자유 속에서 마음껏 한국교회가 자유를 누리고 번영하고 형통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통함 가운데서 가는 길이 어딘가? 뭐 그냥 교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궁실같이 막 돈이 밀려들고 시설이 확보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여호와 배우고 경외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그냥 외형적인 발전에만 취해서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고한 날이 또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해 가시는 것이다. 그래 이제 형통한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형통케 위해서 언약 자손들을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거하는 장면이 46장 47장 9장 사이에 소개됩니다. 자, 우선 46장 1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 하나님께서
1장 보십니다. 46장.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가서 모시고 와라 해서 12형제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면서 나는 누구냐면 아비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로 하여금 자손 번창케해서 여기서 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언약을 거기서 해줍니다. 그래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다시 애굽에서 일로로 올라오겠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어찌 야곱에게만이 그러냐 이 말이죠. 야곱에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을 애굽에 데려가서 한 번 형통하게 했다가 곤고함을 주면서 바로 큰 민족,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언약 자손에게 주시는 복은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그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 형통함도 될 수 있고 곤고함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방법에 관심이 있다는 문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냐 곤고하냐 그 방법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형통함과 곤고함을 주어서 그 무엇을 그 큰 복을 주시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형통함도 좋고 곤고함도 좋고 왜?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이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적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형통한 일이나 곤고한 일이나 모두가 다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때때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어려운 고충들, 고뇌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이 비단 좌절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 믿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어져야 마음의 평안이 유지가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 지금 당장 내가 곤고한데 어떻게 편안함이 있어요? 안 그래요? 내 육신이 지금 당장 곤고함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만 믿어지면 형통하다고 해서 자고하지 아니하고 곤고하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고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항상 우리의 심령 속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당당함.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누릴 수 있는 귀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5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생축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들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는 말씀이 지금 봉독해 드린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까지 나왔는데, 자,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339페이지 거기 보면 46장 8절로 7절 말씀이 거기 나와요. 27절까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 70여 명의 명단이 거기 쫙 나와요. 그러면 누가 여기서 인도로 내려갔느냐? 그냥 내려갔다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경의 지면을 할애해서 누구누구가 여기 내려갔느냐? 이름을 왜 밝히는가? 밝히는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고, 또 그들이 여기 내려가서 그들의 자손이 번창해서 올라온 자들의 그 조상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후대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려간 자들의 70여 명의 명단을 쫙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70명이 내려갔는데 이 다음 곤고함을 겪고 400년이 지나서 일로로 올라올 때는 천만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장정만, 한참 20대 전후반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1000만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언약대로 1000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창시켜서 하나님께서 고향 땅, 약속의 땅, 이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오신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이 창세기가 끝나면 배울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흉년에 풍년 들었을 때 창고를 많이 지었다가 거기다가 곡식을 채워가지고 흉년에 백성들을 다 풀어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달달달달 암기하라니까 하나님께서 저거 이렇게 암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환경이 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시던 하나님의 섭리의 여건과 같은 그런 상황이 어디에라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상황이 기억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맞다. 지금 당장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 주시더니만 형통할 날 주셨구나. 이거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배워서 공부를 했어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이 곤고한 날이 왔다. 내가 지금 상당히 곤고함이 있다. 이럴 때 이게 믿어지면 절망이 아니라 반대로 소망이죠. 왜?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런데 형통케 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 공곡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공곡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큰 복을 이루어 간다는 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여기에 둬야 된다. 여기에 두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거든요.
여기에 소망을 두니까 이 형통함이 안 오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지 말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 언약의 소망을 두면 곤고한 날에도 소망이 있고 형통한 날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형통하면 소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형통함을 소망으로 삼고 살면 형통해지면 소망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욕심만 생기는 거죠. 곤고한 날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형통해지니까 그 다음 더 형통하게 욕심만 생긴다. 욕심만.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으로 삼고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으로 삼아야지 곤고한 날 형통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 형통해지면 욕심만 발동한다. 욕심 발동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죠. 욕심 발동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머릿속에 항상 간직하고 살면 어떠한 일이 생활 속에서 부딪혀와도 당장 양식이 돼요. 영혼의 양식, 힘이 된다. 팍 일어설 수 있는, 절망하지 않고 탁 버티길 수 있는,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그 명단이 27절까지 계속 소개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40페이지. 340페이지 중간에 보면 46장 28절로 34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상봉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사람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자, 여기 이제 야곱이 내려와서 고센이라고 하는 이 고센이라는 쪽이 바로 입구예요. 애굽은 이제 이게 전부 애굽인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입구에 고센이라는 땅 여기 이게 이제 강이 작은 강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들녘에 아주 널찍한 평원. 그래서 풀밭이 아주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야곱이 머물러 있으니까 요셉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서로 껴안고 결국 몇십 년 만에 죽은 아들을 상봉하는 극적인 장면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 뵙고 아버지에게 하는 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형제들이여 이제 왕께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당신들을 부를 겁니다. 부르면 당신들은 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들랑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축업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서 이 고센 땅, 이 풀밭이 좋은 이 지역에서 당신들의 거처가 되도록 배려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약속을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애굽 왕이 이 목축하기 좋은 이 땅을 형님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줄 거니까 반드시 왕이 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들랑 목축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오. 그렇게 이제 정보 제공을 해주고 이제 결국 요셉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4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하단에 보면 47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과 가나안의 돈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요셉. 그대로 계속해서 흉년이 계속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전부 돈을 받고 팔다가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지니까 땅까지 다 이제 사들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총리 요셉에 의해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일단은 한번 큰 고비를 넘기는 그런 대단한 정책이 요셉을 통해서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343페이지 중간에 보면 47장 20절로부터 26절 요셉이 식물로 애굽 천지를 백성들로부터 다 사들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돈도 다 걷어들이고 땅도 전부 다 사들이고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344페이지에 가보면 47장 27절로 31절 야곱이 요셉에게 선영에 장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뒤에 지금 온 후에도 이 근동이 계속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백성들이 돈도 다 바닥이 나고 땅도 다 잡혀서 곡식을 사다 먹고 그러는 동안에 바로 이 언약자손들은 이 좋은 땅덩어리 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요셉을 통해서 총리 요셉의 덕분에 와서 굶어 죽지 않고 편안히 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굶어 죽어요. 7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드는데 안 굶어 죽어요. 짐승도 굶어 죽고 어린 자식들도 굶어 죽고 많이 굶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한 큰 민족 이루고 자손 번창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하시는가?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 여기서 언약 자손 위하여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시는가? 언약 자손을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랬는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 안 그러면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 한번 여러분 가만히 지금 역사 섭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OX를 해보세요. 자, 예? 두말할 것 없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보호하고 형통케 하는 거지 언약 자손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인데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에 놓으시고 자손 번창한다고 언약에 놓으시고 이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케 안 하시면 어떻게 그 자손이 번창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거짓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 보면 그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더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선 당장 시편 23편만 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그 다음, 네?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내 이름, 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맞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형통한 길로 왜 인도하고 보호되는 길로 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왜 인도하는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당당할 게 뭐 있어요? 네? 이 말은 우리 언약 자손을 위해서 한다고, 나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하나님이 마음 변하면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이 양반 또 마음이 변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한다는 데야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 여호와를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차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도. 어디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식이 부모 앞에 구차한 자식 봤어요? 예? 자식 놓는 부모 앞에 당당해, 저 아버지가. 그렇게 벌어다가 학비 대주고 어떻게 입히고 그냥 뒷돈 다 대주고 저만을 위해서 다 살아줬는데도 자식 놓는 아버지 앞에 뻔뻔스러워 당당하고. 그게 우리 모습.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서 형통케 해 가는데 이 흉년을 무사히 넘기게 하고 그 다음 결국 야곱이 죽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죽죠. 12자손 다 번창을 했고 야곱을 통해서 솔직히 요셉이 형제들을 또 불러오는 것도 아버지 보고 싶어서도 더 불러오라고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 얼굴도 다 봤고 형제들도 다 아들도 또 전부 요셉의 수라에다가 다 데려다 놓고 아버지 임무는 끝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죽어요.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거기 나오지.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무엇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한 17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147세를 살다가 그가 죽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 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하여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경배하리라. 야곱이 죽으면서 여기 타양 땅 아니 죽으면서 요셉을 불러왔어요. 요셉을 불러다가 허리 밑에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맹세를 해라. 뭔 맹세? 내가 죽거들랑 눈을 감거들랑 반드시 내 시신을 여기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그의 아내가 묻혀있고 막벨라 굴 땅 사서 묻은 장소가 있잖아요. 선영 소위 한국으로 우리나라 말로 선영
종종 묘실이란 말입니다. 이삭도 거기에 묻혀 있고 이삭의 아내도 거기에 묻혀 있고 거기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습이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과 비슷한 것들이 참 많아요. 왜? 같은 셈의 족속이니까. 우리도 셈의 후손 아니에요. 우리도 노아의 셈의 후손인데,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정월 보름인가요? 팥죽 끓여서 먹고 막 문설주 이렇게 문에다가 뿌리면서 악귀 내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그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본받아서 시뻘겋게 팥죽 끓여서 그런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벌써 여기다 딱 사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언약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이제 좌판 벌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족속의 좌판을 벌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증거물로 묘를 갖다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야곱도 언젠가는 여기서 떠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내 자손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다 산업개발하고 자 살 만큼 됐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 여기다가 우리 이제 좌판 벌리자. 우리 족속에 판을 벌리자 해가지고 나 죽거들랑 어디가 명당짜리니까 거기다가 나를 묻어라 그랬을 텐데 야곱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여기서 떠나야 된다.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언젠가는 일로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여기다가 묻어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주기로 했으니까 나 6월이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묻어다오. 이걸 거듭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 345페이지에 넘어가보면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 거기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아들들에게. 그래서 346페이지 상단에 보면 48장 1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이 병이 들어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예언과 같아요. 약속을. 이루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과거 야곱이 도망쳐서 형을 피해서 도망쳐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이 맞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 이 땅이죠. 이 땅을 내게 준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걸 요셉에게 다시 그걸 환기를 시켜요. 내가 그 언약을 들었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 당시 설교는 이게 설교죠. 왜?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고 구전이에요. 말로 전해진다.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야곱이 기억해 두었다가 그 다음 자기 아들 요셉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언약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너희들 여기 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번창시켜서 언약의 땅 밀로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야곱에게 지금 그것 상기시켜 주려고 하시는 야곱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이 요셉에게 전부 다 할 말을 유언할 걸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말과 그 다음 요셉 너희 어머니가 야곱이 이제 돈 벌어가지고 돌아오다가 피곤해서 라헬이 중간에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어디다 장사 지냈느냐면 지금 이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혀있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묻혀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베들레헴 그 땅에 묻혀있다. 너희 어머니의 묘실이 어디 있다. 그것까지라도 다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오면 347페이지 48장 8절로 14절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어긋맞겨 얹어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 야곱이 마지막 운명하면서 유언하고 그 다음 요셉의 아들에게 야곱이 복을 빌어 손자들에게. 근데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 이제 두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거기 보면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 하고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손자까지 보게 했다. 12절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마음대로 안 돼. 요셉이 이제 큰아들은 아버지 오른손 편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 왼손 편에. 그래서 므낫세는 오른손, 에브라임은 왼손 가까이 갖다 놓으니까 아버지가 딱 이렇게 해서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 얹고 큰 아들에게 왼손을 얹어서 복을 빌었다. 왜? 이 당시에 이제 복 비는 거에 대해서 복을 비는 거에 대해서 자꾸 요즘에 착각을 해가지고 봐라. 과거에도 야곱이 복을 비니까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의 종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소위 자꾸만 축복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권 해가지고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있다. 구약 시대에 야곱이 복 빌니까 복을 받지 않더냐? 이삭이 복 빌면 복을 받고. 그러듯이 지금도 주의 종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목사가 매주일마다 축복하는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축도할 때 그때 축복이다. 이게. 그러니까 설교는 못 들어도 축복은 받고 가야 한다. 이게 설교 다 듣고 축도하기 전에 가는 건 헛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축복권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몰라서 그래요. 야곱이 이 당시에 복을 빈 것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족장들,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시대는 족장 시대거든요. 그거 다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 즉 선지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게 해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게 해주고, 이삭에게 알게 해주고, 야곱에게 직접 알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고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고 그때에는 족장이 전부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복을 비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대로 비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그 뜻을 기도하도록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목사는 선지자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가르치는 선생이지. 목사는 이 성경만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목사가 복을 빌면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예언하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어떤 음성을 특별히 들려주거나 목사가 기도할 때 무슨 특별한 감동을 목사에게 더 주거나 그거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갔다. 아무개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분 나쁘다. 밥 시컷 해주니까. 목사가 기도를 안 하고 집사회 밥을 이제 기도를 시키나. 근데 저는 신방하면 일부러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내가 안 하고 아무개 집사님 식사 기도하십시오. 왜? 그거 깨버리라고. 내가 하나 집사님이 하나 똑같은 거예요. 박 목사가 한다고 해서 기도가 더 세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집사님이 하면 안 이루어지고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될 거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생각하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복 빌면 복 받는다. 그래서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죠.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건 다 허위라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아들에게 복 빈 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언. 선지자는 예언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빌었기 때문에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게 해서 복이 임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차 한 잔 드십시다. 5분에 시작합니다.